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655년에 그린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소당하는 요셉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보디발의 아내를 중심에 두고 보디발과 요셉을 양옆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경위를 묻고 있고, 보디발의 아내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격앙된 표정으로 보디발에게 요셉의 겉옷을 가리키면서 자기를 변호하며 요셉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요셉은 한숨 쉬며 근심 어린 모습으로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침대 부분을 가장 환하게 빛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이 침대를 통해서 요셉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디발 장군은 아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침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요셉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노예가 여주인을 범하려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신실했고, 그 결과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는 바로 왕을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과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들고 누명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을 요셉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 가운데 의외의 설이 한 가지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보디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보디발이라는 이름이 2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모두 보디발이라는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렇게 보디발이라는 이름 앞에는 신하 그리고 친위대장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하라는 말이에요. 신하라는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는요, PPT 3번 보여주세요. 세리스예요. 세리스. 세리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내시 그리고 환관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인 성경의 본문들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그 가운데 2구절만 볼게요.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만과 애써서 1장 10절에 있어요. 내시들에게 명령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38장에선 왕국 내신 구수인 에비멜렉, 이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는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 이때 에벳멜렉이 왕의 내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세리스예요. 근데 이 세리스란 말을 바로 신하, 바로의 신하, PPT 2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신하라는 이 단어가 바로 세리스란 단어예요. 즉 넷이란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즉 넷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신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리스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직역하면요 바로의 넷이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이 생깁니다. 혹시 보디발은 실제적으로 넷이가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예요. 넷의 수장이 돼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는 친위대장이 되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왕의 최측근 경호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내시들이에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요. 사극을 통해 보더라도 내시들이 왕을 24시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을 시중 들고 있어요. 왕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바로 내시들입니다. 따라서 왕의 최측근 친위대는 대부분 내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디발이 왕의 친위 대장이었다는 것은 그가 오히려 내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내시들이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기록을 봐도 내시들은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식들은 양자들을 주었죠. 그래서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에 관한 이야기, 그 설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바꾸죠. 애굽의 실정에 맞게 바꿉니다. 애굽의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요셉을 결혼시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삿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여기서 보디베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보디베라라는 이름은 보디발이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예요. 즉 보디베라라는 이름을 짧게 부르면 보디발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서에서는 이 둘이 동명이인일 것으로 여깁니다. 즉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왜냐하면 보디발은 친위대장이죠. 하지만 보디베라는 온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달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둘이 다른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주장을 하는 그 사료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에는 이 둘이 같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 둘이 같은 인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고대 유대교 자료 가운데서도 보디발과 보디베라가 동일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설에 의하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으려 했을 때 애굽의 관리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근본도 모르는 노예 출신을 자기들 위에 있는 만인지상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앉힌다는 그 결정을 어떤 대신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만 30세밖에 되지 않은 요셉에게 절해야 되잖아요. 대신들이. 그 밑에서 있기가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노예 출신이잖아요. 근본도 없잖아요. 게다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감옥에 갔던 이유가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천박하고 근본 없는 노예가 꿈 한 번 잘 풀었다고 해서 대제국의 2인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전설에 의하면 그 순간 보디발이 나섰다고 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변호하면서 그것은 순전한 오해로 불거진 일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요셉을 자기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전설이 그럴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보디발과 보디발 부인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요. 복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럴듯한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디발은 왕의 친위대장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상선영감이에요. 상선영감.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고 보호하는 상선영감이에요. 친위대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친위대장이 요셉을 발탁하는 왕에 대해서 간언을 했다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내 와이프 겁탈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보디발이 이 한마디만 바로에게 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대신들을 선동했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될 수 있었다라는 유대교의 전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어떻든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총리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보디발이 결사반대했다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둘이 보디발과 보디베라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기록을 볼 때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요셉이란 이 사람이 보디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디발은 요셉을 고소하는 아내 말을 곧대로 믿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면 요셉은 그 당시 즉시 처형당했을 것이고요. 총리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맺은 열매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다면 가장 적합한 단어가 신실함이에요. 물론 요셉을 꿈을 꾸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요셉의 일생을 본다면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꿈을 신실함으로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도 신실했고요, 보디발 집에서도 신실했어요. 감옥에서도 신실했고요, 바로 왕 앞에서도 신실했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신실했어요. 가는 곳마다 신실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실했어요. 사람이 사랑받던 아들 채색 옷을 입던 그 사랑받던 사람에게서 사람이 노예로 한순간에 풀리면 그 노예가 돼서는 신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감옥으로 가버리면 또 그 감옥에서 신실하기 쉽지 않아요. 자포자기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서도 신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신실하니까 가정 총무를 삼고, 감옥에서도 신실하니까 감옥의 총무를 삼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신실하니까 애국의 총리가 돼요. 요셉의 일생은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신실함을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이유도 사실 요셉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나안에 있을 때 요셉은 야곱과 함께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세겜으로 양을 치러 떠났어요. 그런데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겁탈당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땅 주민을 할례받게 속여놓고서
그 사람들 다 살인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서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헤브론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겜에 갔다 쟤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 땅 주민들이 쟤네들 알아보고 또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그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와라, 걱정된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는 약 100km 떨어져 있어요.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아버지 명에 따라서 형들에게 줄 양식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몇 날이 걸려 세겜에 도착합니다. 근데 형들이 없어요. 찾았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도단이란 곳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이란 곳, 그곳은 세겜에서부터도 30km 정도 더 북쪽으로 가야 돼요. 요셉이 짜증이 나겠죠. 30km를 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루 거리를 더 걸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되돌아가면 돼요. 아버지에게 형들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근심할까 봐 끝까지 형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 또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신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신실함의 결과가 형들의 배신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진 못하고 유다의 설득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신실함의 대가가 형들의 배신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신실함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실함의 대가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실함을 외치지만 성도들은 목사님이 사회에 한번 나가서 생활해 보세요. 신실함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볼멘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실함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신실한 사람들 역이용해요. 신실한 사람들 배신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신실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으며 바보처럼 살아가며 손해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을 버리기 쉬운 유혹 가운데 우리는 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과 악이 횡행하는 이 세대 속에서 내 신실함을 지켜낸다는 것은 손해를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고 배신을 무릅써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내 신실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신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이 곤경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악이 처음에는 신실한 사람을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겪지 않아도 될 괴로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은 요셉을 배신하여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신실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요셉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 사실을 주인 보디발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보디발은 이방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소년이잖아요. 이제 10대를 갓 벗어난 20대 초반의 아이잖아요. 그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어요. 왜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순식간에 거부가 돼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모든 것이 풍족해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훗날에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그랬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의 신실함 때문이고, 그리고 요셉에게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 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마 죽이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그리고 복을 보디발의 집이 이렇게 요셉 때문에 누리지 못했다 했더라면 여주인의 그 참수 앞에서 요셉은 여지없이 죽임당했을 거예요. 그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차마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 직장, 회사, 가정,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되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죠. 율법에 의하면 부정이 정함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과 정함이 접촉되었을 땐 부정이 정함을 이기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접촉된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졌으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가 정함받게 돼요. 나병 환자의 부정과 예수님의 정함이, 거룩이 만났을 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이 정함을 부정하게 해요. 하지만 이제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함이 부정을 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정함이 부정을 정하게 만든다고요. 부정이 나의 정함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정함이 상대방의 부정을 정하게 만드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 가운데 불신자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것은 유효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불신자와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혹은 우리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또 우리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데 불신자의 부정이 나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나의 정함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그 모든 부정을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상의 악한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옥 같은 곳도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곳이 변화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믿지 않는 믿음의 가정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형통케 하시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디발이 바라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하게 하는 가장 좋은 큰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신실했어요. 애굽으로 노예가 돼서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랑받던 존재가 한순간에 채색 옷을 입던 존재가 거친 옷을 입고 노예가 되어서 사랑받던 존재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신실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신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로도 해야죠. 그런데 고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필요하다면 말을 해라. 전도할 때 필요하다면 말해라. 하지만 말은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신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신실함으로요. 보디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바라보잖아요. 우리 회사, 그리스도인들은 회사에서도요, 진짜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 CEO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 차장님, 팀장님, 과장님, 대리, 내가 신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고요. 그들이 교회를 지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래 이런 말을 듣는 게 바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 가서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서 신실했으면 신실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실한 대가. 근데 여기서도 요셉은 신실한 대가를 어떻게 받아요? 배신으로 받아요. 또 배신당해요. 야곱에게서도 신실한 대가가 형들의 배신인데 여기서도 신실한 대가가 주인의 배신이에요. 야곱은 이제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그야말로 충성을 다했어요. 이제 27이 됐어요. 그럼 그 신실함의 대가를 잘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가정도 꾸리고 신실함의 대가로 자유시민이 되어서 이제 보란듯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요셉은 신실함의 대가로서 배신을 당합니다. 엄청난 시련을 당해요. 이번엔 여주인이 유혹해서 감옥으로 보내고, 오늘 보면 7절과 10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자, 만일 요셉의 보디발이 넷이었다는 가정이 맞는다면 어쩌면 이 여인 또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비록 친위대장, 높은 신분, 부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삶이죠. 근데 그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이 여인은 불행한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요셉에게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 또한 건장한 청년이잖아요. 더구나 여주인이 먼저 동침하기를 청하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이때 요셉이 여주인에게 두 가지 말로 그 청을 거절합니다. 첫째로, 내가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나를 믿고 당신을 제외한 이 집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제외하고서 왜 보디발이 굳이 내 부인은 건들지 말라 말했을까? 아무래도 보디발은 넷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심중이 굳어져요. 굳이 노예한테 내 부인은 건들지 마,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넷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주인이 나를 믿고 당신을 제외한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주인의 은혜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청년의 정욕이 없었을까요? 요셉이라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청년의 정욕보다, 달콤한 죄의 유혹보다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고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욕으로 인해서 아내를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하며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신실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고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한 거예요. 신실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함, 믿음성 있고 진실하다. 여러분, 신실과 성실은 비슷해요. 하지만 신실과 성실이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실에는 믿을 신자가 들어간다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힘을 다하여 일을 다하는 것이 성실이죠. 하지만 신실은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하는데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실한 사람 많아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회사 일에 성실하고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실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한 사람은 많아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성실한 사람이 보니까 꼭 기밀을 빼서 유출하더라고요. 한때는 성실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만두면서 퇴사하면서 중국한테 그 기밀 다 팔아먹고. 성실했던 사람이니까 직급이 올라가니까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팔아먹더라고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실과 신실은 달라요. 내 남편이 밖에선 일은 참 잘하는데 도무지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출장가 나가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을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내를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여자가 더하다면서요. 신실함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만일 요셉이 성실하기만 했다면 그 여주인과 범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요셉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목사일까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교회를 배신하지 않을, 성도를 배신하지 않을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믿을 만한 목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 보기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믿지 못할 남편 존중할 아내 없어요. 믿지 못할 아내 사랑할 남편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못할 목회자 존경할 성도 없어요. 믿지 못할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신실함이란 은혜를 아는 것이고 배신하지 않는 것이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실함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충성의 열매가 바로 신실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충성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신실이란 단어가 더 원뜻에 맞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신실해진다는 거예요. 성실을 넘어서 신실해진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요. 가정을 맡겨요. 자녀를 맡기고 성도 섬기는 사역을 맡깁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신실을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목사의 초점은 성공에 맞춰져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의 초점이 대교회를 이루는 것, 큰 교회가 돼서 많은 성도가 있으면서 대교회가 되는 것, 이게 목사의 성공.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목회, 여기에 목사의 초점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신실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목사의 초점은 언제나 신실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 신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 구원과 생명이 있는 성도, 이 신실한 사역에, 이 신실의 목회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여기에 포커스가 있으면 안 되는. 교회가 확장되고 수가 많아지는 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인위적으로 목사가 그것을 위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럼 요셉처럼 쓰시겠죠. 그러면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하겠죠.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성공을 위해 초점을 맞춘 목사는 마지막이 달라져요. 마지막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실로 끝나지만 성공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의 삶 또한 형통과 축복에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되고 신실함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에 맞춰져 있으면 내가 비록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좀 많이 누리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신실하면 하늘에서 보상이 크겠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크겠죠. 그렇게 살아가고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만일 요셉이 신실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으로 올 일이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바뀌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놀랍도록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과 같이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신실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